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받은 삶의 교훈을 정리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들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라야 사람들은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5절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바울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며 쓴 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인생 수업, 라이프 레슨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이것이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즉 바울의 투옥 및 재판과 연관된 모든 상황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자신의 구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또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이 해석한 것처럼 그것은 감옥에서의 석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확신하지 못했고 자신이 사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영혼의 구원입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구원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20절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자신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20절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재판에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든지 담대히 믿음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원치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위기와 유혹이 닥치고 또 어려운 때도 맞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신앙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될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혼자 서 있을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성도의 기도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구문을 보면 기도와 성령의 공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므로써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이 구절만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21절은 장례식에서도 종종 인용되는 구절인데 간결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가끔씩 필요한 존재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SOS를 요청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결정되고 지배되었습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빠져 삽니다. 돈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 빠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과는 그 어떤 것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따랐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는 기회고, 23절에 묘사한 것처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특권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처럼 땅에 속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불행하고 재수 없는 경우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며 철저히 그를 위한 삶이라면 죽음은 가치 없는 것을 다 남겨두고 삶 자체인 그분께로 가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을 얻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당당하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야말로 궁계일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명실상부하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며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자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심지어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매력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열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삶과 죽음의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딜레마에 빠뜨렸어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살고도 싶었고 죽고도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바울의 모든 관심은 빌립보 교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경우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자아 실현, 자기 개발은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는 현대인들의 인생관을 노래하는 주제곡입니다.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본헤프의 묘사처럼 그분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소원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꼭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에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개인적인 소원과 욕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개인적인 욕구보다 남의 유익을 돌아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죽음 앞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의 사랑과 이타적인 관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속한 세상을 한 일족 정도라도 밝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이며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와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들은 그 라이프 레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주님에 대한 열정과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